할렐루야. 1월 18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표제를 갖고 오늘도 본문을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나 인간은 늘 조급하기도 하고 또 소원도 있죠. 사실은 야곱은 지금 이 외삼촌 집에 와서 그가 산 지금 여정을 보면 거의 14년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야말로 아주 치열하게 일하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생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때의 모든 노동력을 지금 다 소진할 만큼 아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라헬을 얻는 진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일해서는 아마 라헬을 또 주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주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 그래서 그가 30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며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게 지금 소유가 적은 양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번성이 되고 아주 라반의 집에 거득하게 되었는지. 라반은 탐심도 있고 또 속임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야곱을 붙들어 두면서 두 자매도 함께 원래 있던 자매 아닙니까? 부인으로 주고 그리고 그 아이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까지도 농욕을 쓰니 일거양득 일거삼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목적은 뭐 자녀도 딸도 치우고 노동력도 얻었으니 이처럼 좋은 선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때가 이름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고 이제 야곱이 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나도 내 가족과 자녀가 있으니 나도 내 목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게 또 라반의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대에는 뭐 목자들의 품삯은 적게는 이제 새로 태어난 짐승의 10%나 또 많게는 20%를 받았다고 하는데 목자들이 목처지에 가서 잘 풀을 뜯게 하고 양들을 잘 돌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열매가 있었다 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하여 야곱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몇 퍼센트를 구할까? 아마 라반도 아마 좀 주시하면서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우선 당장 급한 건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목자들의 관행을 자기는 거절하고 또 스스로 품삯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요. 그러니까 양들이 보통 흰색들이죠. 그런데 거기 이제 아롱진 문양이 나오는 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점 있는 것, 검은 것들 이런 것들만 골라내어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품삯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외삼촌은 귀가 번뜩하고 이 수많은 양떼 가운데 자기가 둘러보아도 뭡니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이 거의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필드를 아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늘 목초지 들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식물도 만나고 합한채도 보고 동시에 예전에 같으면 몸에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과 역반응을 일으키는 온나무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자칫하면 온몸에 두드러기로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혈관이 팽창돼서 아니면 때로는 혈관이 또 영향을 미쳐서 상당한 고통을 겪는 것도 있는데 야곱은 그 부분의 전문가지요. 왜냐하면 지금 10년이 넘게 광야의 목초지를 그는 다녔기 때문에 어떤 식물이 어떤 건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33절 말씀 보세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걸 볼 때 뭔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나무들 사이에 양들이 거기서 머물러서 풀을 뜯거나 할 때 갑자기 피부에 어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하여 검게 변한다거나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 환원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아마 야곱은 감지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는 아주 계략적으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뒤통수를 한번 크게 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10번이나 어떤 임금을 변역하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까지 했던 라반에게 또 한 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 또 사람을 연단하는 겁니다. 라반만 이렇게 야곱을 이용해 먹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또 야곱의 또 마지막 어떤 면에서 필살기? 이렇게 나오듯이 그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방법론을 잘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기생 라합의 방법론이 좋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믿음을 보고 오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정직하게 적용하면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부당함을 보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이 부분을 허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의 드디어 한 20년이 가까워오는 이 긴 여정, 적당히 보낸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는 노동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 그 열심 있는 삶,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마지막 열매를 따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연단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을 어떤 형태든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런 일에 우리가 계속 겸허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요 합력하여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